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의 아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하신 하나님, 종의 입술을 통해서 나를 향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 그 말씀이 들려주게 하옵소서. 그 뜻을 행할 수 있는 힘도 주시고 우리 옛사람은 벗어지고 성령의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는 그 삶의 실제를 날마다 새롭게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로마서 6장 3절에서 5절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우리가 세례받을 때 주님과 함께 우리는 세례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것이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합하여 우리도 예수님이 죽을 때 우리의 옛사람 죄가 죽었다는 말씀입니다. 4절에 그러므로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어 우리 옛사람 육신의 그 모든 것들이 주님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함께 장사되었다는 거예요. 죽음에 넘겨졌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했느냐?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생명 가운데 행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제 생명 가운데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그래서 우리 안에 계시는 주님의 생명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능력으로 살도록 그 일을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죽으심과, 우리 주님이 죽을 때 우리도 같이 연합되어서 같이 죽은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된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옛사람은 죽고 우리가 이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옛사람은 지나고 이전 것은 지나가고 보라, 새로운 존재가 되었도다. 우리 모두가, 예수를 믿는 우리 모두는 새로운 존재가 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11절에 우리는 늘 어떤 믿음을 가져야 하냐면, 이와 같이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우리 한번 선언해 봅시다. 나는 죄에 대해서는 죽었습니다. 예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하여 산 자가 되었습니다. 이게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은혜인지 몰라요. 이런 은혜를 모두가 우리는 받았어요. 그렇지만 예수를 믿는 자 안에 이런 자유함이, 은혜가 부어졌는데 헤아릴 수 없는 갈등이 우리 각 사람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게 무엇이냐? 로마서 7장 19절부터 20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않게 되고 도리어 원하지 않은 바 악을 행하게 되는 자신을 보는 것입니다. 예. 그런데 20절에 뭐라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라. 내가 아니고 내 속에 거하는 죄가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24절에 뭐라고 선언합니까? 우리 함께 한번 우리도 같이 고백해 봅시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게 누구의 고백인 줄 아십니까?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예수를 믿고 은혜를 받았는데 이 공고함이 있다는 거예요. 원하는 바 선은 행할 수가 없고 원치 않은 바 악한 것들이 나는 하나님 뜻대로 이렇게 살아야겠다는데 뜻대로 살고자 하는 말씀도 받았어요. 그렇게 해야겠다는 결단을 해도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원치 않냐는 분노, 그리고 미움, 그리고 원망, 불평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야. 그런데 이 사망의 몸에서 우리를 건져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5절에 우리 함께 같이 선언합시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는데 그 이유를 유명한 로마서 8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로마서 8장에 대해서 얼마나 대단한 말씀인가. 보석 중에 보석의 말씀이 가장 존귀한 말씀이 로마서 8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로마서 8장을 암송해요. 로마서 8장만 암송하면 그 삶이 성령 안에서 성령의 힘으로 살아가는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적용만 되면 놀라운 일이 우리 각 사람에게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우리 지금 1절, 2절을 같이 한번 선언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죄함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정죄하고 죄악, 죄책 가운데 시달리는 게 우리 인생입니다. 그런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아는 자에게는 결탄코 정죄함이 없다. 정죄함이 없게 됐다는 거예요. 우리 각 사람 안에는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했느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능력이 우리 안에 역사하는 죄와 사망의 세력을 다 무력화시켜버렸다는 거예요. 이기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케 했다는 거예요. 성령의 권능으로 우리는 정죄의 두려움에서 해방됐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어떤 것으로도 이런 우리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철학이나 종교 어떤 것으로
그 무엇으로도 이 정죄함에서 자유함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해방을 얻을 수가 없어요. 무엇만 가능한 것입니까? 예수 안에서, 예수를 믿는 자 안에 역사하는 생명의 성령의 능력이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사망의 법에서, 그 힘에서 자유함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구주로 믿는 믿음으로 이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은혜가 부어졌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게 되는지를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3절 말씀 보겠습니다. 3절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누가 하셔요? 하나님은 하시나니. 우리가 육신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법을 실천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법을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죄에 빠진다는 거예요. 육신에게 늘 끌려다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데 어떻게 하시냐? 죄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죄로 인해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요. 예수님이 어떻게 오셨어요? 동정녀 마리아에게 사람의 몸으로 태어났어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요. 우리 안에 있는 죄로 인한 그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요. 육신의 죄를 정하사 우리 각 사람에 있는 육신의 죄의 능력을, 죄의 권세를 예수님이 다 담당해 버렸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형벌을 받았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형벌을 받음으로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정잠이 얻게 되었고 그렇게 자유함을 얻게 됐다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몸이 찍히고 죽으시고 다 이루었다는 그 구원으로 인하여 우리는 이제 정잠을 받지 않는 자가 됐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근데 정잠을 받지 않는다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가능하다 말하고 있어요. 자, 우리 로마서 8장 1절을 다시 한번 선포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아는 자에게는 결코 정잠이 없나니. 자, 이제 예수 안에 있는 대신에 한번 넘겨주세요. 예수 안에 있는 내 이름을 넣어서 우리가 한번 선포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기 이름을 말하는 거예요. 선포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강병찬에게는 결코 정잠이 없게 된다. 우리 같이 한번 선포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강병찬에게는 결코 정잠이 없게 되었다. 할렐루야. 우리 각 사람이 예수 안에 있는 우리 각 사람에게는 죄책감에서 죄에서 자유함을 얻었다는 거예요. 사면을 받게 됐다는 것입니다. 누가 그 일을 담당함으로? 예수님이 육신의 모양을 보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죄책감에서 자유함을 얻게 됐다는 거예요. 이게 해방이고 자유입니다. 우리 찬양팀이 찬양 콘티를 만들 때 성령이 그렇게 역사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말씀에 필요한 내용을 전부 찬양으로 이렇게 올려진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누가 역사하셔서? 성령이 역사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에 모든 순서마다 준비하는데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성령님이 생각나게 하세요. 준비하게 하세요. 누가 일하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일하신 거예요. 우리 각 사람 안에서. 그러니까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찬양부터 예배의 시작이에요.
찬양 전에 와야 돼. 찬양 전에 와서 기도로 준비해요. 오늘 하나님 내게 어떤 은혜를 주실지 하나님 기대합니다. 나의 연약함 벗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는 은혜를 사모합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기도하고 찬양부터 참여하는 거예요. 찬양에서 이미 은혜가 다 준비되어 그래요. 할렐루야. 특별히 우리 생명샘 교회는 이런 면에서 얼마나 탁월한지 몰라요. 찬양팀이 그렇게 기도하고 준비하고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다시 옆 사람에게 우리 한번 선언합시다. 예수 안에 있는 당신은 결코 정죄함을 받지 않습니다. 예, 이 일이 그리 쉽게 된 일이 아닙니다.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큰 사랑으로 예수님이 무시무시한 순환과 고난을 통해서 대가를 치름으로 죽음으로 사랑의 희생으로 주어진 은혜입니다. 얼마나 무시무시하고 참혹하고 감당할 수 없는 큰 무시무시한 십자가 순환을 통해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준 것입니다. 자,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떤 역사를 경험하게 된 것인가? 이제 제가 바나나를 키우는 바나나 농장의 사람들이 원숭이를 잡는 그 방법이 있다 그래요. 여러분, 원숭이를 어떻게 잡을 수 있겠습니까? 원숭이 잡으려면 코코넛이 이제 알맹이를 다 걷어내고 아주 단단하게 굳어있는 거 코코넛에다가 구멍을 뚫어서 그 안에다가 원숭이가 좋아하는 바나나나 원숭이가 좋아하는 먹이를 그 안에다가 넣어두고 이제 그 코코넛 것을 나무에다 딱 고정을 하고 원숭이 사냥꾼이 멀리서 뒤에서 감시하고 봅니다. 그러면 어김없이 원숭이가 찾아와서 코코넛 안에 있는 먹이를 먹으려고 손을 집어넣어요. 딱 움켜쥐어요. 먹으려고 빼려고 하는데 빼질까요? 안 빼질까요? 들어갈 때는 이렇게 들어갔는데 쥐니까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면 원숭이 사냥꾼이 달려들어서 원숭이를 잡으러 와요. 그러면 원숭이가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약간의 생각이 있으니까 내가 이걸 놔면 빠져나갈 수 있는데 놔야 이걸 놓아야 빠져나가야 되는데 움켜쥐고자 하는 먹고자 하는 취하고자 하는 자기 뜻대로 하고자 하는 육신의 그 욕망이 놓아지지 않은 거예요. 어떻게 될까요? 잡힐 거예요. 잡히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게 되는 거잖아요. 그게 뭔가? 우리 각 사람 안에 있는 내 욕심이고 내 고집이고 내 욕망이고 그게 바로 먹잇감이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그런 그 결핍이 우리에게 생겼는가? 우리가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어머니로부터 모든 것이 공급되잖아요. 태초를 통해서. 그리고 심장으로 보호가 되는데 태어나자마자 이제 공급이 제대로 안 돼요. 생존을 위한 필요가 채워지지 않는 거, 먹이가. 그리고 안전한 보호가 없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렸을 때 그때 결핍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핍이 엄마의 사랑으로 보호로 잘 채워진 사람은 그런 안전 생존에 대한 결핍으로 인한 그 욕망이 별로 없는데 그것이 부족한 사람은 누가 나의 안전을 해치면 못 견디는 거예요. 국가의 안전을 해치면 전쟁이 일어나잖아요.
내가 먹을 건 내가 취할 것을 누가 다른 사람이 취하면 못 깬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 안에 있는 결핍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2살, 3살 그 무렵에는 이제 인정받고 존중받고 사랑을 받아야 되는데 필요한 때 인정받고 존중받고 사랑받는데 오히려 외면당하고 오히려 상처받는 말을 듣고 내가 떠돌림을 받게 되고 또 거부하고 그런 걸로 인해서 그게 채워지지 않으면 그것이 우리 뇌와 신경세포의 프로그램처럼 컴퓨터 프로그램처럼 우리 안에 그대로 각인이 되어서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3살, 4살 무렵에는 이제 내 마음대로 하고자 하는 내 뜻대로 뭔가를 이루고자 하는 그 욕구, 힘을 행사하고 다른 사람을 통제하고자 하는 그 욕구가 있는데 그것이 채워지지 않으면 내 마음대로 내 힘대로 내가 마음먹은 대로 다 해버리고 싶어 하는 지배하고자 하고 다 통제하고자 하는 그 결핍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4살부터 8살 무렵에는 하나님의 말씀과 바른 원리를 내가 이성으로 9살 정도 되면 그때 눈이 뜬다 그래요. 이성이. 바른 분별력이 옳고 그름과 더 좋은 것, 나쁜 것, 나쁜 것과 더 나쁜 것을 분별하는 이성이 9살 중에 눈이 뜨는데 그 전에 이미 부모로부터 옳지 않은 가치관이 세워지는 거예요. 부모가 늘 말하는 그 말이 옳은 말이 아닌데 그 말이 계속 들려주면 좋지 않은 가치관이 우리 안에 완전히 형성되어 버린 거예요. 그리고 선생님으로부터 또래 집단으로부터 그게 우리 안에 딱 고착돼서 만들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언제? 이성이 눈을 뜨기 전에 옳은 것을 분별하기 전에 완전히 끝처럼 굳어져가지고 뇌와 신경세포에 딱 가린이 돼가지고 우리 마음에 길이 나 있어요. 그래서 그런 책도 있는데 정신에 길이 있다. 그래서 이미 어떤 상황이 벌어지고 어떤 환경이 나타나면 바로 분노가 나타나고 내 안에 결핍이 안에 잠겨 있다가 그대로 폭발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육신이에요, 육신. 그럼 이 육신, 그게 어떻게 우리 안에 구조적으로 만들어졌는가? 우리 육신, 영혼 안에 4가지 기능이 있다 그래요. 이성, 옳고 그르고 더 옳고 덜 옳고 나쁘고 더 나쁜 것을 판단하는 이성의 기능이 있고 우리 영혼 안에 그 다음에 의지, 내가 옳다고 판단했으면 그것을 판단하고 결정하고 행하는 의지가 다 각 사람 안에 있어요. 근데 이성의 판단과 의지, 결정과 선택과 행동을 방해하는 2가지 부차적인 기능이 있는데 그게 하나는 상상이에요. 느닷없이 나에게 좋지 않는 생각을 막 상상이 떠오르게 해요. 모든 것들이 막 떠오르고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상상이. 그리고 정서는 어떤 환경과 뭔 말을 듣거나 무슨 것이 나타나면 미운 감정이 올라오고 분노가 올라오고 나도 모르게 폭발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담이 범죄하기 전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 인생은 원래 바른 이성과 올바른 의지 가운데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주어졌어요. 그런데 죄가 들어오면서 파괴되어 버렸어요. 여러분 그런 것 같습니까? 안 그런 것 같습니까? 우리 영혼 안에 그 상상과 감정, 정서, 그것은 내가 아니에요. 그것이 그리고 어렸을 때 그 이성이 올바로 판단하기 전에 그게 형성돼가지고 그런 육신의 연약함이 있다는 거예요. 그 육신은 그래서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했다고 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정죄해서 죽음에 넘겨서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라 행하는 자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는 힘이 어떨 때 가능해요? 육신을 따르지 않을 때. 그래서 우리는 육신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의 고집, 막 상상 이런 것들을, 그 감정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걸 거부해야 돼요. 늘 거부해야 돼요. 그게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하는가요? 우리가 이제 아까 찬양팀이 찬양할 때 주께 가오니 날 새롭게 하시고 주님께 가까이 다가갈 때 성령이 우리를 새롭게 하면 육신을 따르지 않고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해서 그 일이 가능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나는 할 수 없어요. 주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나 안에 이렇게 쓰레기가 많습니까? 나는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가능합니까? 성령의 능력이 덮어지면, 성령의 능력이 부어지면 부응하게 되고, 성령의 능력이 부어주면 옛사람을, 욕망을, 고집을 배울 수 있는 그 마음이 우리에게 부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힘이 부어진다는 거예요. 주께 가오니 날 새롭게. 주님께 다가갈 때 우리가 새롭게 돼요. 내 안에 발견한 나의 연약함, 그 정서와 상상 모두 벗어지리라. 주의 사랑으로. 자, 여러분, 비행기가 어떻게 뜨게 됩니까? 그 거대한 쇳덩어리가 어떻게 날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잘 아시다시피 독수리의 원리에서 배웠다 그래요. 독수리 날개 안에 양력이 발생할 수 있는 그 구조가 돼 있어가지고 거대한 바람이 불면 자연적으로는 독수리 무게가 있으니까 땅으로 떨어져야 되잖아요. 근데 양력이 발생해가지고 중력을 이길 수 있는 양력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비행기가 날 때 중력이 밑으로 떨어지게 하잖아요. 그리고 또 항력이 앞에서 바람 막는 항력이 못 가게 하잖아요. 그런데 추진력이 뭘까요? 우리 각 사람 안에 있는 추진력이 성령의 능력입니다. 성령의 능력이 추진력을 발휘해서 나아가면 성령이 우리 안에 또한 양력을 부어줘요. 날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누가 그렇게 하세요? 성령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독수리 날개에 올라갈 수 있는 힘이 부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고 보라 새 것이다. 이런 새로운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